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정한 자에 대한 정결한 정결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자, 그런 부정함이 있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사람들의 부정이 노출되면 그 사람들이 그 거룩함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그 죄가 견디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그들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럽히다라는 말이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더럽혀지는 것, 반복해서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요. 성결의 시작, 거룩의 시작은 내 삶에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반복되는 죄를 끊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결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와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주어지시는 은혜는 얼마든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것인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 삶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성 밖으로 이 사람들을 내어쫓을 때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이미 친구이거나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를 성 밖으로,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끊어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보다 더 우선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해도요,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되게 붙잡아야 될, 또 조심해야 될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고 이것이 정말 건강한가를 늘 체크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보면 부정한 여인이 어떤 형벌을 통해서 형벌을 받는데 그 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서로 간의 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런즉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7절 그 앞부분 보십시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지은 죄를 온전하게 먼저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또한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사장의 앞으로 가서 판단을 받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사장에게 먼저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사람에게 하소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에게 얘기해 보면 갈등만 커지고 문제만 더 부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과 죄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런 여호와 앞에서의 생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